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 계십니다. 답답해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무나 정확하고 또한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의 죄악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이야기는 즉 무엇입니까? 자나깨나 죄악만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죄악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침상에서도 또한 그 행함도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날이 밝으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죄악의 무서움은 부지런하지 말아야 될 때 부지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부지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어리석음이 더 큰 어리석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멈춰서서 또한 하루의 삶을 살고 그날 저녁에라도 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볼 수 있으면 그 다음 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마저도 굳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악행은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더욱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을 빼앗거나 또한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오늘날 사기 피해를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보면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한 그것만이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인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집과 재산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마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을 빼앗가 버려서 그나마 있던 희망마저 빼앗아 버려서 목숨을 끊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이와 같은 것이지요. 그 생명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일들의 가장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면 3절의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화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 또한 나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시던 분이 그냥 이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표현은 가끔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싫은 사람, 너무나 불편한 사람, 화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애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은 더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예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거든요. 자기들의 마음을 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기 싫고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 들으러 시간 내지도 않았고 내 귀한 수고를 그런 얘기 들으러 감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왜 들리는지 왜 선포되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귀에 거슬리다라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예언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삶은 돌아보지 아니한 채 복받을 것이라고, 잘 살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런 것들 말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이 원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제대로 비춰보아도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알 것인데 그저 귀에 편한 소리, 또한 위로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그 백성의 선지자이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쁜 말, 험한 말, 이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귀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살이 편한 것, 또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만 내세운다면 물론 복을 받아야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삶이 그렇지 아니한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깨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좋아하는 백성들은, 그런 거 현혹된 백성들은 이 땅이 살 자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리고 불편한 소리가 들릴 때 과연 내가 그러하지 않은가, 조금이나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지런함과 정신 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과 거짓 참 행복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분, 성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참으셨다가 인내하셨다가 기다렸다가 안 고쳐지기에 더욱 심해지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백성을 고치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 꾸짖으시는 것, 고치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싫은 소리 합니까? 왜 불편한 이야기 합니까?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 들리기에는 참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고 또한 부모의 생각일 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장이 되어보고 그 마음이 되어보면 그 뜻을 그 소리를 하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열리고 또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쳐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리를 내가 다 모으겠다. 다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또한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스라의 양떼라는 곳은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목초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기르기에 매우 좋은 곳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황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떼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아무리 부어주어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을 망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스스로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는 자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시고 또한 성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선한 길로 이끌기를 원한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물론 지금 현재로 내 귀에 불편하고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뜻이 있겠지라고 따르는 것, 조금이나마 따라보는 것이 그 이유가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목적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꾸짖음의 소리도 귀에 불편한 이야기도 그 목적과 그 뜻을,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삶을 바꿀 수 있는, 조금이나마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불편할 때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길의 시작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고 또한 쓴 약같이 느껴지겠지만 결국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고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모릅니다. 또한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소리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잠시도 쉬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또한 말씀으로, 꾸짖음으로, 때로는 회초리로 우리에게 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돌이키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죄악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참된 행복의 길로, 참된 기쁨의 삶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예물을 드리며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올린 주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